오늘은 다니엘서 몇 장이죠?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8장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펴보시고 다니엘서 8장. 자, 다니엘서 8장.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어디다가 놔놨냐? 네, 일단은 여기 8장에 보면 먼저 딱 2장입니다. 오늘 2장 강의할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했던 말씀을 이게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오늘 한번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에 또 8장으로 가면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되어지고 계속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기억하고 좀 계속 그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자 같은데 무슨 날개 있고 독수리 날개 있고, 요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곰이죠. 왜 갈빗대 물고 있는 곰 그림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메데아 바사, 그죠? 상징하고, 그 다음에 표범인데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표범 머리가 몇 개야? 4개. 헬라 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벌써 4개로 나눠지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진짜 무시무시한 놈은 바로 이놈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놈은 동물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공룡 그려놨잖아. 뿔이 몇 개? 10개. 그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그죠? 나왔는데 그게 다른 뿔보다 더 크다고 그랬지. 사실은 작은 뿔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3개, 앞에 있는 3개 싹 다 뽑아버리고, 그 큰 뿔, 그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죠? 그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9절부터 얘기하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호자가 불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뭔지를 이제 오늘 8장을 강해를 들으시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서 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오늘 8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장에서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보호자가 불꽃이야, 이게 뭐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뭐야? 그분이 오늘 8장에서 머리가 찢어지도록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는데 불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리고 책들이 그 앞에 있었고, 그죠? 그러다가 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거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8장을 내가 강의하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는 믿는 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네가 모를 뿐인 거지.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네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금 역사를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겠는지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면 돼. 오늘 8장 보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 8장과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예수께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권세, 영광, 나라를 예수님께 다 줬어요. 그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나라 다 예수 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지금 오늘날도 지금 어떻게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걸 여러분이 명백히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역이 내가 얼마나 그 앞에서 작아지는지 오늘 8장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고 무슨 얘기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믿는 백성들이 나라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와 법, 적그리스도 얘기했어요. 때와 법을 바꾸고, 그죠? 절기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바꾸고 적그리스도가 뭐 장차 나타날 무슨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안개처럼 이 세상에 그냥 쫙 깔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전에도 적그리스도 있었어요? 오늘 8장에 옛날에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내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 역사 속에 자연적으로 이 정치, 이 세계 속에 이게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리고 교회는 왜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8장을 통해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을 보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나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겠냐고. 이렇게 코로나는 왜 일어나고 왜 저기 김정일과 저 3대는 왜 아직도 저기 버티고 앉아있고 요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김정은을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아요? 김정은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냐고. 여러분, 악인들을 그냥 보고 두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래요? 악인이 살아있어도 그 질문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잖아요. 우상 숭배 딱 심판하잖아요.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미련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명백한 하나의 성소정결, 성소청결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확한 여러분이 그 단어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계속 청결케 하셨는지, 온 우주, 온 세계 정치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중심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다니엘 8장은요, 딱 두 나라 얘기를 해요. 뭐냐면 메데와 바사하고 그 다음에 헬라. 메데 바사가 수양이에요. 두 뿔 가진 수양. 메데 바사니까 두 나라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더 길죠. 그러니까 뿔이 하나가 더 길어. 그 얘기야.
그리고 순염소가 나타나. 순염소가 이 양의 뿔을 완전히 부셔버려. 이 양이 이 순염소를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순염소가 누구냐면 헬라죠. 그죠? 요 두 나라,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런 환상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8장을 통해서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머리가 찢어지고 깨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순종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강에 들어갑니다. 자, 이 환상을 볼 때는 벨사살 왕 새 3년입니다. 자,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 1년째. 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째예요. 자, 또 환상을 봤는데, 자, 몸이 어디에 있어요?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바사의 수도예요.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던 다니엘이 이 바사의 수도에 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환상이니까, 꿈이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날 그 현장에 꿈에 자기 몸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뭐냐면 이 을레강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몸은 수산성에 있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반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환상을 봤냐면 두 뿔 가진 순양, 두 뿔이 다 길었대. 근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어. 바사가 더 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사, 고레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게 메데 바사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내가 본지 그 순양이 처음에는 서쪽, 북쪽, 남쪽 보세요. 영토가 어떻게 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냥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그냥 갔다가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죠.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메데바사가 연합군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숫염소. 이건 한참 읽다가 이거 적그리스도, 순염소, 적그리스도. 이 뿔 달린 순염소 있잖아요. 막 적그리스도. 막 이거 상징하고 막 지금 막 그런 그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사탄 그러면 어떤 그림이죠? 염소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막 이런 건데 글쎄요. 그걸 만들어낸 건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자, 순염소 서쪽에서부터 온 주변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않아. 이 염소가. 그럼 뭐야? 이게 헬라라고 그랬지? 헬라는 표범은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 날개.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아. 알겠죠? 네.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어? 현저한 뿔. 네가 유니콘이냐? 두 눈 사이에 이렇게 현저한 이 뿔이 쫙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뿔을 가지고요, 두 뿔 가진 순양, 그죠?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분노한 심으로 그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욱 성내서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어떻게 했어요? 염소가 양의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순양은 대적할 힘이 없죠. 누가 더 세요? 염소가 더 셌어요.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이 양을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어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그때에 그 큰 뿔이 꺾이죠. 알렉산더 꺾이죠. 그리고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현저한 뿔 몇이? 넷이 사방을 향해 나갔는데, 근데 그중 한 뿔에서 또 뭐가 나와?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요것도 어느 지역인지 다 나와요. 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내가 이걸 보면서 순양이, 난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밟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쵸?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늘,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군대와 별들 중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몇 명 죽었나 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제 이거를 보면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예, 있었어요. 그래서 요 헬라에 일어난 요 왕, 작은 뿔이죠. 요 놈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요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신약 구약 중간기 있죠.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신학에서 배우는 거야.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겁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말도 상상을 못하도록 핍박을 했어요.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분 제우스 알아요? 제우스를요, 그러니까 헬라화 하려고요. 유대인들을 딱 침공에 들어갈 때도 뒤에 보면 알아요? 이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침공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안식일날. 안식일날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은 무기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제사 없애버리고 뭐 안식일 같은 거 드리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애기 뵌 여자들 가지고 배를 가르고요. 엄청난 핍박이요. 말도 못하는 핍박이야. 아주 끔찍했죠. 자, 그 얘기예요.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가 무슨 피예요? 돼지 피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에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피 갖다 놓고, 돼지 갖다 놓고 막 제사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뭐 거의 뭐 그냥 죽으라는 소리죠. 참담하죠. 그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되. 이거는 이제 천사들이 서로 얘기를 했나 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일과 제사와,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준 바 됐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준 바 됐죠. 제사가 짓밟히죠. 요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자,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자, 그래서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 넷불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하면은 셀루쿠스, 뭐 프톨레미, 카산더, 그리고 뭐 이게 누구야? 무슨 마쿠스, 뭐 이런 뭐 4명의 뭐 나라 왕, 헬라에 일어난 왕들, 뭐 이런 역사 속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염소가 이 어떤 나라인지는 여러분 이제 다 설명을 했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설명을, 해석을 다시 해줘요. 이게 여기서 그때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아 막 그 뜻을 알고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듣고 이제 가브리엘이 이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 나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봐봐요. 19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정한 때 끝, 노하시는 때, 요게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성소 정결하고 연결해야 돼요. 자,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지? 여기 나왔지?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지?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지? 근데 네 뿔이 났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났지? 근데 첫 번째 권세만은 못했지? 그런데 한 왕이 또 일어났지? 이놈이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 얼굴이 어때?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죠.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거 평화조약 맺는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싹 점령해 버렸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평화로운 때, 이게 안식일이죠. 들어가서 다 점령해 버렸죠. 스스로 서서 누구의?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말지 않고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져요.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 죽지 않죠. 어떻게 됐죠? 미친병 걸려서 죽죠. 발작 일어나가지고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이게 신의 현현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근데 이거를 미친놈의 등장으로 바꿨어요. 에피마네스 그러면 미친놈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 신의 현현이 아니라 미친놈의 등장,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간직하라 그러는데 이게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그 환상으로 말면 놀랍고, 그러니까 여러 날 이 환상 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 누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하고 나면 힘 쫙 빠지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은사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사역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힘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타가 이제 딱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간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좀 이 사람 좀 보여드릴까? 안티오쿠스 요 사람 얼굴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실 요 사람이 사실은 이게 주인공 같아. 요 사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이 그 사진을 내가 해놨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수전절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있다. 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요게 이제 남아있는 고대 유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사람 동상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전도 이렇게 에피파네스 4세 동전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예.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 봐봐요. 뻔뻔스럽죠?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동전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통했던 동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 잠깐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죠. 그리스 신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알죠? 신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 거짓 제사장들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죠? 목적이 헬라화 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제우스 신에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이 많아요. 그래서 공격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쟁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또 삶은 엉망개판으로 살았으면서 또 전쟁이 들어왔는데 또 율법 지킨다고 또 칼도 못 들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복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요. 여인들의 피부를 이렇게 도려내고 죽였어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찔러 죽였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고요. 유대 사람을 헬라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왜 일본화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레니즘 도시를 세우고 유대인의 제사법, 성전법 폐지하면서요. 모든 전통 종교의식을 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신이 세워졌는지 아세요? 제우스 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이 지금, 그리고 얼굴 동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피거든요. 그래서 개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거룩한 것을. 근데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끔찍한 거죠,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신약 중간사 보면은 신약신학에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 제도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살벌하겠어요. 그리고 성경 4번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그리스 종교 철학 요것만 그냥 백성들한테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령 거역하면요 가차없이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요.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몸을 칼로 토막내는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4세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만행이 유대인들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자행했던 거죠. 이제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를 향해 핍박했던,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것,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있죠? 포로된 몸으로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또 뭐예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 다 죽고 막 칼에 찔러 죽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서 또 본 환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이 더 심각하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환난을 또 거기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또 받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핍박으로, 로마 황제들의 핍박, 그죠? 여러분 유명한 그 네로의 그 화재 사건 알죠? 그 어마어마한 하드리안 박해 말도 못하고 상상을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으로 다 숨어야 돼요. 그리고 잡히면 자기 자식들이 사자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화형당하는 거 아세요? 폴리갑은 80 몇 세에 화형당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처형에서 돌아가시고. 그죠? 또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여러분 유대인들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죽였죠. 유대인들은 왜 그러니?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 계속 이러잖아요. 그죠? 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 설교 길게 할 필요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둘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이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그러면 이게 돼지 뿌리고 막 돼지 뿌리 피 뿌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핍박이 다 끝나니까 이제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정결하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문맥상 그런 뜻이죠? 전 그렇게 안 봤어요. 돼지 피 뿌리고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내가 궁금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처음에 말했죠. 역사가 무슨 중심으로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지. 그 나라와 권세를 다 넘겨주셨다니까. 모든 나라, 민족,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 예수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니까.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지금 미국이 탑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이탈리아가 탑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퍼졌는데 제일 많이 확진자를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미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지? 신앙이 기독교 국가잖아. 저 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어요. 전 세계 1위야. 그게 무슨 뜻이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교회를 청소하고 계시는 거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죠. 왜?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계가 정말 사람들이 교만해서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들 멋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아무리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는 거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소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양심이라는 게.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어떤 놈이랄까? 다시 보여드리죠. 어디냐? 나와라. 자, 보죠. 왜 청소가 일어나는지. 자, 봐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네가 그런 모습이야?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주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난당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거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봐봐요. 이 에피파네스가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자, 그 권세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힘이 자기의 힘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힘이 자기의 힘이에요? 아니죠. 자, 파괴 행위하고 자의로 행하고 스스로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자, 어때요? 에피파네스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자, 이런 거 누가 열어준 거야? 그들이 열어준 거지.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소가 이렇게 살아서 돼요? 성소는 뭐예요? 금상이 있어야 되죠. 성소는 뭐예요? 등잔대 있어야 되죠. 성소는 뭐예요? 분향단 있어야 되죠. 성소는 은이죠. 이게 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포로지에서도 국류를 얻게 하셔. 포로지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총리를 만든다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가차없이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속임수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아이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죠? 뭐 교회에도 뭐 큰 거 하고 있으면 뭐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거잖아. 그런 자의식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봐봐요.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누가 지금 왕이 됐지? 본인이 제왕이 됐잖아. 제왕적 담임 목사. 어때? 많이 봤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무너질 때는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그대로 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누가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준 거예요. 왜 남 탓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을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가 올라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공의를 제가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드렸던 고백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8장에 맞네. 그 네 잘못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봐봐요. 이거 성서 정결하는 거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들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무엇을 정결하게 만드십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뒤죽박죽 꼬여있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성막 있죠? 지금 태풍 불어서 지금 옥상에 우리 텐트 친 천막은 미친년 머리처럼 펄럭펄럭이고 지금 난리가 아니고 지금 그 아름다운 루프탑 카페가 지금 뭐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이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뭐 올라가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여러분 망치로 들겨서 금처럼 얇게 잘 펴져 있나요? 여러분 성전에는 온갖 더럽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엉망진창으로 실타래처럼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세가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하나님은 한번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 돼.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에 돼지피를 뿌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죠. 주일날인데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던져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고양시에서 또 뭐 해가지고요, 고양시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수련회 하지 말래.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나라에서 수련회, 소모임, 그리고 교회에서 밥도 먹지 말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이 다니엘서 8장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성소를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 왜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된 날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가 있어. 그게 무슨 절기야? 그게 수전절이야. 자, 수전절 들어갑니다. 수전절. 자, 볼게요. 이게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10장은 양의 문, 기억해요? 내 음성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 더불어, 나와 더불어 꼴을 얻으리라.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게 수전절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겨울에 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수전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들이 혁명을 6탄전을 벌여가지고요, 이게 싸워가지고요 독립을 취한 날이에요. 이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워서 독립을 한 날, 그게 수전절이란 말이야. 기념하는 날. 그러면 이게 다시 제사가 회복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의미가 뭔지를 요한복음에서 성전이 다시 봉헌된 날, 성전을 다시 찾은 날, 성전이 다시 온전하게 선 날이 수전절이지, 그러면 제사가 다시 회복된 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소가 진짜 깨끗하게 코로나로 가라지들 다 떨어져 나가고, 가라지 목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성소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또는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겠죠. 그게 성전 청결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돈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 지금 코로나 무서워서 다 안 나오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미치도록 더럽겠죠.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게 성전의 청결이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 먹을 걸 주고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교회를 들어오라고 꼬셔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충성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늑대들이 그 성도들의 그 돈을 뺏어먹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그런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성전, 성소 정결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말씀이 아닌 것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 기쁘실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 가증스럽고 그 위선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겉으로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더 이상 받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죠. 그렇게 교만스럽게 그렇게 모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큰 자랑, 얼굴은 뻔뻔스럽고 그렇게 대형 교회라고 자랑을 하더니 그렇게 아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시는 거죠. 청소하시는 거죠. 왜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를 섬기고 예배당을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칠애로 드려진 예배 뒤에선 온갖 더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교회 예배당을 찾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전 세계의 이 성서를 주님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8장 이걸 보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도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눈치챘죠. 맞구나. 바로 이것은 에피파네스 4세는 교회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지금 치워버리고 청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기간이구나. 이들이 독립을 해서 육탄전을 해서 독립을 해서 수전절을 세웠는데, 수전절을 세운 사람들, 수전절 때 자, 성전을 이들이 어떻게 핍박하는지를 보시죠. 성경 구절 보십시오.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 성별이에요. 데디케이션. 헌당식의 절기죠. 여러분, 진정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 드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헌당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들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죠. 그리고 곧 있을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철저하게 짓밟아 버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그 직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또 보십시오.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져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절이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다? 겨울이다. 이게 양의 문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애워쌌어요. 참된 성전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래요? 아니, 지금 요한복음 10장인데 아직까지도 몰랐나?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닐 텐데, 응? 아직도 모르네? 그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자, 이거 성전이 세워진 겁니까? 자,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돼? 아직도 못 믿겠어? 여러분의 성전은 세워졌나요? 아직도 몰라? 내가 지금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청소 당해야 되겠네? 아직도 믿지 않아? 응?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 자, 양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 성전에서 안식일 지키고 있어. 자,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 핍박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코로나가 교회를 덮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던져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 세워진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너에게 양을 맡기지 않아. 네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굉장히 혼탁해질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를 맡기지 않는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유대교죠. 기독교는 아니죠. 그죠? 그럼 오늘날의 수전절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것. 바로 그게, 제가요, 어제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아이들 첫째 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첫째 날 설교를 했는데 거기 교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여기 말씀 공부 시켜주는 과정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묵상을 정기구독을, 아침밥 묵상을 정기구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워야겠다고 갑자기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저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했지만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저로서는 알고 싶고 궁금해서 혹시 목사님이 주관하는 말씀 학교나 말씀으로 제자 훈련 같은 거 있으면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침밥 묵상은 혼자 하는 거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서 묵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외부 교인도 저 같은 사람도 말씀 배울 수 있을까요? 쭉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가고 싶은 사람 학부형 한 분이 더 있대요. 같이 오고 싶대요. 정말 기대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년 동안 창세기 1부, 계시록 1부, 이사야 1부 이렇게만 늘 설교를 들어서 힘들대요. 자기 남편은 학자라서 혼자 잘 쳐서 교회에서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잘 연구해가지고 잘 먹고 있대요. 이런 나쁜 남편이 있나? 아내를 챙겨주지. 같이 먹어야지. 첫날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매일 똑같은 밥만 반찬 없이 먹다가 갑자기 특식이 들어온 거죠. 호호호. 성경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아니라 제 귀에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리고 동시에 서인동 목사님에게 카톡이 하나 날라와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참담하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정말 입만 번지르르한 교회가 자기 교회였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밥을 못 먹어요. 미쳐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속엔 또 본교회가 있잖아. 예수님보다 강한 본교회라고 들어봤나? 본교회. 예. 밥을 못 먹고 지옥을 가도 본교회. 그죠? 네 자식 다 지옥에 가는데 본교회 찾고 지옥 갈래? 지금 시대는 지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밥을 안 주죠? 이분이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의 밥인데, 이분이 유일한, 이분대로 해야 되고, 이분대로 먹어야 되고, 이분대로 믿어야 되고, 이분대로 그대로 우리의 내면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이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왜 성도들은 미쳐 쫄아가시는데 밥을 못 먹어서
온몸이 다 해골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금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두들겨 패서 나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실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진리가 섞여 짜서 내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다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주님은 손해보는 길을 가셨고 내가 이기면 주의 길이 아니요 내 억울함을 풀면 주의 길이 아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주의 길이 아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게 주의 길이요 똑똑하면 주의 길이 아니요 약삭빠르게 자기께로 살면 주의 길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바보스럽게 살면 그게 주의 길이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요즘 시대에 누가 손해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전은 결단코 누가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내 자녀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진정한 성전 정결이 뭡니까? 오늘날의 진정 성소 정결이 뭡니까? 바로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수전절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성전 봉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끝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끝도 없어요. 결단코 그 땅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안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씀에 철저히 복종돼서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고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자기 부인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성전 만들려고 주님께서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십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예수님 먹으면서 돈 번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돈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좋은 차 계약하고 좋은 집 계약해서 내 세상적인 욕심 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돈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요, 이웃을 위해서 다 써요. 그런데 로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차 빼고 어디 놀러 갈까? 편안하게 인생 한번 살아보자. 명품 두르고 명품 옷 입고 그렇게 살죠. 어디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런 돈은 절대로 주님 앞에 쓰지 않아요. 그런 돈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자기 이웃을 위해 쓰지도 않아요. 신용은 내겠죠. 몇십만 원. 그래서 주님은 그런 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상 취하다가 세상 욕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영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제대로 다닐까요? 아니 내 주님이 하나님인데, 아니 내 주님이 돈인데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그러면 그 인생은 정확하게 지옥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인데 열심히 세상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차 빼고 좋은 집 사고 열심히 세상 욕심 다 차리면서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지고 주께서 은혜를 안 주시니 점점 교회를 떠나겠죠.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선교사님을 보내고 한 달에 1,000만 원치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한테 5분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50만 원 보내더라. 돈 버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 나라야?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 내가 다단계 하는 사람 한두 번 만나봐요? 말은요, 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아, 그래요. 근데 50만 원 보내더라. 50만 원. 이분 10만 원, 저분 1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얘기해봐, 빨리. 뭐 할 거야? 뭘 뭐해? 벤치 계약해야지. 차부터 바꾸지 않냐? 차부터 바꿔야지. 그걸 주님이 뭐라는, 비싼 장난감이라. 비싼 장난감. 비싼 장난감 갖고 놀지 말아라. 그런 거 계속 하잖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버려. 여러분, 그 사업자 한 분 계셨어요. 아니, 외제차 사가지고요, 그것도 한 대 두 대 아니고 돈 많으니까 외제차를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도 없는데,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데요, 주차 정리하고 있어요. 자기 차 지키면서요. 외제차 2개 놓고요. 그 주차장에 차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차봉 들고 이렇게 주차하더라고요. 어이, 내 차. 세금을 14억 맞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는데요, 정확히 우리 그때 15억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정확히 세금을 14억 맞았어요. 차라리 나나 도와주지. 나라에다 세금을 내냐 그렇게. 한 군데가 들어온 게 2군데가 들어왔대, 세무조사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요, 나무가 쓰러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면 주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제 말을 들으세요. 아니, 저는 돈이 안 좋겠어요? 아니, 저는 미쳤다고 내가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돈 가질래요? 예수님 가질래? 선택하시오, 빨리. 돈 100억 가질래? 예수님 가질래? 그 100억 가져서 뭐 할 건데? 그러다가 췌장암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100억으로 고칠 수 있어? 고쳐봐 한번. 부자 청년이요, 돈 많아가지고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창고를 그냥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늘릴까 이렇게 늘릴까 이렇게 그래. 그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허허,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는데 네가 모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새끼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돈 가지고 돼?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진짜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이고.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청소합니다. 더러워지면 청소합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청소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관없어요. 청소합니다. 안 믿어져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삶을 사는 것도 항상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청소.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을 보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주 악소리 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예언들을 쭉 하시는데, 이 예언이요, 보니까 몇 년 후에 지금 일어나는 건 줄 알아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대략 217년 후에 성취가 돼요. BC 331년, 이게 성취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환상이 217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아니,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주셔. 그리고 200년 후에 똑같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고 강대국이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또 4명으로 구분되면서 또 1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 이렇게 청소를 하겠대. 200년 후에. 그러면 얘네들은 지들끼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까 꾀 있죠, 꾀. 막 꾀를 써가지고 평화조약 맺고 속임수 써가지고 다 죽였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꾀를 누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지? 저놈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거잖아. 그죠? 이거 누가 꾀 쓴 거야? 내가 꾀 썼네? 근데 이거는 누가 벌써 예언하고 계시는 거야? 누가 벌써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우리는 뭐죠? 여러분, 우리 꼭두가시 같지 않아요? 그죠? 벌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성하셔서 너 몇 년까지는 너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 너 몇 년도까지는 너 결혼해서 이렇게 살 거고 너 몇 년도에는 이렇게 푹싹 주저앉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살게 될 거고 너 이때는 이렇게 울게 될 거야. 너 이때는 이렇게 좀 기쁘게 될 거고 너 요 기간 동안은 엄청나게 힘들 거야. 그리고 요거 회복되고 면 다시 네가 견고해져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지금 설계도 지금 누가 다 짜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 지금 다 짜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깨를 써가지고 저거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200년 전에 미리 이거를 다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크죠? 온 우주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지금 구성을 해놔요. 알겠어요? 이때는 이 왕조 일어나고 이때는 이 왕조가 일어나고 이때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성도들 내가 다 넘겨주더 짓밟게 하리라. 모든 역사와 시간들이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옛부터 계신 이가 그 보좌는 불이요. 그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예? 와,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건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설계자시고,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 여기 정한 때 나오죠. 정한 때. 그리고 노하시는 때.
마친 후에 벌써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런 노하시는 때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바로 이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정하시죠. 삶을 구성하시죠. 그죠? 네 인생 20대까지는 안단테, 30대는 포르테, 40대는 쉼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종말 끝을 정하시는 분이시죠. 벌써 200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자, 하나님 어때요? 상상이 안 가죠. 이 온 우주 역사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 놓고 계시다는 거 아시죠? 이미 이렇게 된 거 지금 벌써 이렇게 계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획에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철저한 누구의 계획 가운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권세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어깨에 새기시고 이름을 그분의 가슴팍에 우리를 새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수전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알고 순종하고 그 음성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권세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성소들, 믿지 않는 가짜들을 지금도 철저하게 청소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더욱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전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육탄절을 해가지고 종교를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정부에게 항의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또 캠프가 되어지고 맨날 여름 십자가 무슨 뭐 캠프를 하고 무슨 캠프 있죠. 그걸 하면 뭐 하냐고. 우리의 진정한 청소는 우리의 진정한 성소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데디케이션, 그것이 진짜 봉헌이 아니겠냐고요. 청소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지 않으면 청소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지 않으시면 보세요. 던져버리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남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 진리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곳, 바로 그런 제자가 목회하고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곳만 안전할 것이고 바로 그 성전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날마다 그 음성 듣고 따라가시는 진정한 수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